가정 예배 하면 어떠세요? 막 하면 좋은데 조금 부담은 되는데 행복할까?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주로 좋겠다, 좋다 또는 부담이나 짐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시는지 어,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 왜 가정 예배를 또는 경건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가정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회중으로 모이든 가정 단위든 개인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거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익은 그 다음이죠. 그런데 그 명령이 그냥 저희에게 막 어거지로 해야 하는 기쁨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도 저희는 즐겁게 순종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은 단순히 조언이나 충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톤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게 단순히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는 명령인데 우리의 생명을 위한 명령입니다. 이는 명령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자 개인의 목적이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신자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예배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선포하신 설교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또 개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예배인가? 말씀 묵상만 해도 되고 공부만 해도 되고 말씀 암송을 해도 되고 또 그냥 찬양만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또는 경건해라고 이야기를 할까? 결국은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가만히 있게 되나요? 찬양하고 싶어지죠. 네, 찬양을 하면 또 가만히 있게 되나요? 네, 그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어떤 예배라는 형식, 경건회라는 형식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 예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은혜의 열매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는 부모가 자녀에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지키게 할 매우 효과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 삶과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도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네. 이런 것을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 사람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 가정에서는 믿는 부모에게 또는 믿는 배우자에게 또는 믿는 자녀에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사람이 그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 신앙은 참으로 참되고 진실하다라고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저희 인간은 어떤 지식만을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떤 그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볼 때 마음이 훨씬 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정 예배는 효과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 부모님의 고민들, 회개의 제목들을 함께 들으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이 이제 저희에게 되게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저런 걸로 고민을 하시지?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시는 거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때로는 그 부모님의 어떤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될 때 왜, 왜 저런 걸로 기도를 하시지? 또는 이렇게 그냥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거 자체는 잘 모르고 우리 아빠, 엄마를 힘들게 한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은 그냥 미워하기만 하고 왜, 왜 억울하게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기도밖에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 예배를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분투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냥 본인이 포기하고 본인이 피하고 그러면서 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는 가정 예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가정 예배는 매우 효과적인 은혜의 자리다. 네, 그리고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말. 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날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왜 날 위해 힘써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나요? 왜 내 영혼에 그토록 무관심했나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가정 예배 이렇게 합시다. 예배라는 말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는다면 아까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뭐 찬양이라는 말 또는 감사라는 말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노래를 부르면 되나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 참 힘든데 주님 말씀에 위로받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던 결과는 아닐지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함께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겠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직장을 잃어야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할 수도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할 때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죽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 가정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천국은 우리 천국 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야. 지금 저희 아이들이 웃는데. 음, 그래서 이제 막 천국에서의 삶 저희가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려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른 건 없어요? 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분을 정말 예배하고 찬양만 하는 삶을 우리가 영원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음, 자, 자, 네가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아프지 않은 곳, 근심 걱정 없는 곳. 음, 이것들은 따라오는 곁가지죠. 따라오는 곁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배를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주일에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할 생각을 하니까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저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선조 청교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다면 나도 지옥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지옥에 계시지 않을 테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성경대로 함께 구할 수 있는 곳, 거기가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 강제로 자리에 앉히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좋아. 꼭 해야 돼. 마음에도 없는 사람 강제로 자리에 데리고 와서 앉히는 거. 그리고 너무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 우리 가정 예배 거의 매일 이렇게 삼주나 3개월이나 들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지?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 많은 가장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죠.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어떤 순서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반드시. 그리고 이제 뭐 남편과 아내가 다른 말 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앞에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여보 그거 아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듣는 아이들이 예,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 예배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하거나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어, 빙자해서 훈육하거나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아빠 엄마도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책망도 있고 경고도 있겠지만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 말씀으로 도전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유로 그쵸 저희가 먼저 죄인이죠.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복된 주일에 말씀을 듣지만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날 설교 본문과 제목을 한 70% 이상이 다 잊어먹는데요. 저희가 연약하죠. 죄인이고 연약해서 또 지식도 충분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또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배려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급한 마음,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저희의 태도 때문에도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도에 대한 부담도 있죠. 근데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저희는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가정 예배는 잘 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퀴즈입니다. 복음 제일의 핑계가 뭐죠? 네,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잘 아시네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마음. 왜냐하면 저희 밀렸던 드라마 이런 거 막 나중에 녹화해서 막 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이라이트라고도 막 챙겨 보잖아요.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네. 화장실에서도 보고, 걸어가면서도 듣고 보고, 기다리면서도 보고. 그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 방향을 바꾸면 되고요. 시간을 정하는데 11조, 저희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의 11조를 하죠. 음, 시간의 11조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돈과 시간을 쏟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계산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에 2시간 24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어렵겠지만 그런 정신을 담아서 내가 주님,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일부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에서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두 함께 밥 먹는 시간, 전후로 1분, 2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모였을 때 아침에 다 같이 모이든 저녁에 다 같이 모이든 식사 전후로 다 먹고 나서 그릇만 치우고 설거지 나중에 다른 일 다 나중에 네. 바로 모여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방법보다는 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꾸준히 한 3주, 한 2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좀 습관이 잡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씩 더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되고 방법은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더 잘 맞는 것을 찾게 되고 또 더 잘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 태어나고 거의 한 지금까지 방법을 한 20번 바꾼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예배 시간마다 이제 통일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우리가 아는 거 한 번씩은 다 불러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가정 예배 시간을 보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암송에 좀 도전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일하고 토요일에는 주일 설교 가지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주중에는 말씀 암송을 한 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소망에 따라서 정말 방법 자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모임 전 주변 정리.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 보이고 그러면은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간도 좀 정하고 예배하기 전에 장난감들 다 치우고 휴대폰도 전원을 꺼놓고 네, 옷차림도 너무 편하게 말고 뭐 그렇다고 막 격식을 갖출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뭐 예배 인도하시는 경건회를 인도하는 가장이나 또는 사람이 네, 뭐한 5분 전에 우리 5분 후에 예배할게 뭐 모일게 또는 뭐 미리 이제 그날 뭐 성경 본문이라든가 찬송을 펴놓고 미리 부르고 있으면은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것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모임이 자리 잡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자녀들에게는 뭐 이야기 성경, 가정 예배 때도 들려주고 밤에 재울 때도 들려주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 질문 되게 많아지면서 그거 갖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감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는 교리문답을 반복해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꼬마 교리 문답 올려주셨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콘텐츠가 많으니까 이야기 성경 읽어주다가 이 말씀 이 부분 참 좋다. 아빠는 이 장면이 볼 때마다 늘 감동적이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요셉은 이렇게 했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그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할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와 내용 보시면 어, 사도신경, 찬양, 말씀 나눔이나 교리문답, 찬양과 감사, 그리고 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하나만 하셔도 충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은 우리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하자. 근데 이제 그냥 주기도문만 하면 되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삶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이라면 주님, 오늘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용기 있게 발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것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구에다가 우리 가족들의 삶을 연결시켜서 기도를 하면 네, 우리 자녀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그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밤이라면 또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러저러한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종일 저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너무 뭐 다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주일에는 주일 설교를 복습을 하는 거죠. 주일 설교를 복습을 하고 토요일에는 네, 저희가 미리 본문을 받으니까 그 본문 가지고 어, 미리 살펴보면서 아빠는 내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너희는 어떤 말씀이 말씀 암송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은 다음날 설교가 훨씬 더 잘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독려하는 책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읽으면 좋은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 교회에 이제 도서관에 책이 있으니까 빌려보시면 되는데 조엘 비키가 쓴 가정 예배라는 책이 있고 뭐 매튜 헨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책들은 가정 예배의 뜨거움을 일깨워주는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고요. 실제 순서와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찾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준비.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저희가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희 먼저 설교를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순종해야겠고요. 또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신앙 서적도 꾸준히 읽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로 우리 자신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 신앙에서 떠나는 주된 이유가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목자셔서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찰나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 성공과 안정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추구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늘 돈 걱정을 하며 한숨을 푹푹 쉰다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내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경건과 구원에 대해서보다 자녀들에게 성적과
지위에 대해서, 세속적인 지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한다면 자녀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앙은. 아빠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지만 너는 사랑해라. 너희만이라도 하나님을 너희의 전부로 영접하라고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주저된다면, 말하고 나서 자주 후회된다면, 간절히 말했지만 미지근한 반응 때문에 힘이 빠진다면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삶을 정말 살고 싶다고, 누리고 싶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하나요?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구민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와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싶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니까요. 독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그러한 예배를 꿈꾸니까요. 여러 사정으로 홀로 있는 분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더욱 빛나는 교회를 소망하니까요. 왜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싶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이유로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싶어지나요? 들려주시는 말씀이, 구하게 하시는 기도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가정에서도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와 함께 있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를 높이면 그를 닮고 싶어 하게 되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랑, 위로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주일 안에 성경을 일독하면 10억을 준다.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한 달 안에 1,000억을 준다. 일독을 하면.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읽겠죠.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겨우 천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찮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세요. 1순위가 아니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신가요? 그분은 그냥 생명이세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러면 되잖아요. 가장이라는 표현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분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비참과 멸망이 아니라 이렇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오히려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아빠, 엄마와 자녀와 형제, 자매와 동료 성도들과 우리는 함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청년들과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상황과 사정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혈연으로 묶인 가정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인 주의 한몸된 지체들로 연결된 교회라는 가정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먼 타지에서 홀로 떨어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저희 모두 교회라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 여러분은 유아 세례의 증인이자 당사자이십니다. 교회 안 모든 언약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죠. 우리는 그 서약에 따라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들은 교회 모든 장년과 특히 노년에 계신 분들과 부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장년, 특히 노년에 계신 분들도 청년들과 자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서로에게 간증할 수 있고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활발히, 더 분명히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사랑방과 신방과 여러 교제 모임이 있지요. 특히 사랑방이나 독서 모임과 같은 진리의 나눔터는 우리가 교회라는 큰 가정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더욱 크게 발견하고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자주 다니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교회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적인 말씀 사모의 자리와 눈물의 기도방을 통해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시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교회 전체가 특히 언약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면 되겠죠. 청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며 독신 시기를 잘 보내십시오.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결혼하면 시작하겠다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청년의 독신 시기는 매우 중요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나와 똑같은, 물론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그런 죄인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거하고 섭리하고 같은가요? 세상에서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갈등들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거든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시기가 지금입니다. 다른 것들은 돈이든 뭐든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채울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청년 때 열심히 말씀 듣고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삶에서 씨름했던 삶의 열매들이 결혼하고 나서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도 혼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결혼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큰 행복이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언약의 자녀들 이도 같네요. 지우, 이수, 이두가 있죠. 지우가 같죠. 하린이부터 혜원이, 현민이까지 우리 언약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중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 중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영혼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와 구주이신 그리스도처럼 언제든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곳에서든 보지 못하는 곳에서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회심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지으신 분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 멸망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을 여러분도 간절히 알았으면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게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교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경건의 시간을 자주 보내세요. 부모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울어주나요? 그 누가 여러분보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자녀의 영혼을 걱정하며 그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든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각오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써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 힘쓰는 것은 모두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신, 오래 참아주신, 우리를 용납하신,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감사히 즐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오래 기다리고 참으며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 일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서도 더욱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고 베푸시며 베푸실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마음은 없는데 무조건 교회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열정은 진심이니까요. 그러면 언젠가는 잘 믿겠지 하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어야 합니다. 본이어야 합니다. 호소여야 하지요. 충분히 설명해주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들의 질문에 같이 고민하고 답을 구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구도자 또는 비신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 묻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하겠죠. 부부싸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아빠가 이런 죄인이다. 엄마가 이렇게 연약하다. 아빠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그리고 기다려 주겠니?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솔직함을 보게 될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하늘아버지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전보다 가족 모두가 더 가깝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들이 많은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주일만이 아니라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인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교회겠죠. 성경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회심하게 하십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힘있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 행복과 정서적 안정감의 증가,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의 증대, 기도의 습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외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죠.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따라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일은 농사와도 같아서 마라톤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끝이 다 다르지만 분명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개인 골방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께 부릅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설교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강조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오늘 오후 강의하고도 연결돼서 하나만 언급하자면 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여인 세 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을까요? 다들 믿음은 없었는데
왜 그 여인 세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분들이 된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왜 여인 세 명, 당시 여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 능력도, 네,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그 세 분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됐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 네, 예수님의 시신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무덤에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아침에 달려갔기 때문에, 네,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강조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강의와 함께, 네, 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지옥까지라도 예수 믿는 곳이면 가겠다는 마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사랑하겠다, 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시는 사랑 많으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장로님 F셔가지고 제 목회에 참 도움이 됩니다. 저 T거든요. 장로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F가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모로 좋은 꼴을, 또 권면을 눈물의 권면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